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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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포르투갈의 작가인데 노벨상 수상 작가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서서 예수복음, 수도원의 비망록 이런 책들을 썼어요.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독자를 긴장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금방 잊혀지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로 야 그때 그 책 이렇게 읽었지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주 강렬한 임팩트로 남아있어요.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차를 운전하는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만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한 아내도 간호사도 의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병처럼 그렇게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다 도시가 눈이 머는 그런 상황들. 자, 다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질서가 없어지면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예요. 아수라장이 되고요 쓰레기로 덮여 있고요 아무데나 배설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당장 내가 뭘 먹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동물적 본능만이 남는 삶.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음의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이 소설 가운데 썼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있는가? 여러분 영어에 본다는 말, 조망이라는 말, 전망이라는 말 혹은 시력이라는 말, 비유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라는 말도 있고요 비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유란 말은 먼 것을 보는 거예요. 사이트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눈이 떠 있지만은 볼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주보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앞에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내가 따라가는 추구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바로 이렇게 된다 어떤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진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분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우리는 원수된 자였으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전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문제도 있죠, 아픔도 있죠, 눈물도 있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는 건 우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다 주셨어요. 다 목숨.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계율이 있는지는 몰라요. 너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도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 보면은요, 그렇게 남편 버리고 갔던 그 아내를 호세아가 받아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니네들이 또 가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눈동자 시선이 고정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캄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8절에 이시거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테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시청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제일 나오기 좋은 분이 노실근 장로님이신 것 같아서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단 교주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실근 장로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는 거예요. 저를 잡아보세요. 자, 저를 잡았죠? 꽉 잡으세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놔보세요. 나는 손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계속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놨으니까 하나님도 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단 손을 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앞에 있는 것, 자 이렇게 가려보세요. 제가 안 보이죠? 다른 무엇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가린 거야. 이런 채로 살아가니까요. 자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저기를 주셔서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았다는. 그런데 내가 손을 스스로 놓고 딴 걸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힘을 빼고 있어요. 그냥 손을 놨어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앞에 무엇인가, 내 욕심, 돈, 명예, 지식,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문제, 아픔, 상처, 이것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려진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인생이 환한 인생이 되어질 텐데,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에 내 눈이 가려져서 답답하게, 어둡게, 불안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 쾌세라 세라 하고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가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또 사용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풍부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곰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 그냥 땅으로 푹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다 끝났어. 다 실패했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은 이거예요. 내가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즐깁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돈 내고 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 바닥으로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꺼져 들어가는 상황, 거기에서 내가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날아오르게 만드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야, 정말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모든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된. 감옥에 안 갇혔으면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를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딱 내려온 거지만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인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다 바라봐도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한숨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야, 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자족이 그거예요. 자족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나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까지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바라본다면 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족한 인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그렇게 자족한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 이 빌립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너 자족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계산할 때는 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는 것은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걸 바라보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면서 쫓아가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돈을 쫓아오게 만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돈을 쫓아오게 만드는.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식당을, 이 음식점을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돈 벌려고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몇 명 왔느냐, 그것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하나를 주고 가면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식당을 하면 별의별 손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단가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이거 생각하다가, 왜? 돈 벌어야 되니까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아보면 그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는 사람들, 야, 이 집에 오니까는 너무 내가 행복하다, 감동이 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식당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오겠습니까? 뭐 성공한 사람도 올 거지만 실패한 사람도 오고요, 외로운 사람도 오고요, 그날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도 오고요, 다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반사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얼굴빛부터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한 얼굴이니까요. 여러분, 그 음식점에 예를 들어가지고 돈 계산하면 인상이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요. 근데요, 감동을 주려고 하면요, 내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런 환한 곳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얼굴이 환해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면요, 내가 음식점을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 감동을 받는 곳, 거기 오면 행복해지는 곳,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많이 생길수록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정문화의 정. 정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계산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계산의 프레임 속에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에 매이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 어두운 인생, 우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 6장 10절을 보시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들여다보세요. 형제끼리 싸워요? 형제가 나를 상처를 줬다고?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서로 상처받은 거예요. 계산하다가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돈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한 사람 소개한 이 부자는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돈을,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정말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은행에 저금이요 아주 가득히 있어요. 증권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를 즐겁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오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은 그 돈이 누구 것이 되는 거고, 아니,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서인데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초점은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봐도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쫓아갑니다. 그것이 신기루같이, 파랑새와 같이 우리는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쓰여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결론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이 노예가 됐다는 것은 돈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어두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고, 답답한 인생, 우울한 인생, 그리고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요, 내가 무엇을 사는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돈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난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분을 먼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을 주셨어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옛날에는 성경에만 나왔던 인명 지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족속 이런 것들이요, 고고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해족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단어들을 뭐 어때 무슨 족속이라고 하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성경에 허구로 쓰여진 거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요,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해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이었는지, 그리고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히타이시거든. 히타이 이 문명이요, 세계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아주 대표적인 문명. 그래서 지금은요 역사책에 그 문명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곳입니다. 고대 문명 중에서 정말 대단했던 그곳,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잘 사는 곳에서요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찬란했던 문명을 뒤로만 해야만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쌓아놨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것을 다 포기만 했던 거예요. 주님이 뭘 지금 시험하고 계신지 아세요? 너 정말 나만 믿고 있니? 너 명성 믿고 네가 가진 쌓아놓은 어떤 기득권 믿고 있지 않고 나를 정말 믿고 있니? 주님이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됐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100세 난 아들이에요. 어쩌면요 내가 그 헷족 속에 살던 히타이트 문명에서 나와가지고서 참 거기는요 편안한 곳이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참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화장실도 2개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돼 있는 그런. 그런데 지금 이제는 여러분 정착민으로 있다가 어디가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불편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갔다면,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자기 아들 이삭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쳐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 네 마음이 뭔가를 보려고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제가 뭐라고 말로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애지중지 아끼는 것, 제일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그 기득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득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 믿지 마라. 그 기득권을 앞에 놓고 이거 하고 있으면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다.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 기득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내 문제, 내 실패 앞에 그만 자꾸 주시라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만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눈뜬 인생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단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 있나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 있나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그림을 전체를 그려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좋은 사람 되고 그냥 열심히,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이래서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그걸 보는데요, 그렇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때서부터 저 인생이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가 풀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요, 정말 자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신 있는 인생. 정말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왜? 나 죽어도 천국인데요. 그러니까는 뭐 죽는 것에 겁이 없으니까요. 죽으면 천국인데요. 뭐 그걸 뭐까짓 건 뭐 이 땅은 잠깐이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도 해봤죠.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제가 읽다가,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묻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왜 이 질문을 하셨나요? 주님, 왜 하필 그렇게 수많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나요? 그때 두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날 주님의 마음과 가슴이 무엇인지를 제게 깨닫게 하신 그날 저녁에, 밤에, 베드로야, 내가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 속에,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심장, 그것이었던 거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네가 변했다고? 그래도 난 변하지 않아. 앞서서만 계속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다. 베드로보다 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실수하며, 어쩌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날 깨달으면, 주님, 내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그때서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축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내가 변해도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더라고요. 그날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가지고요, 하룻밤을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가슴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내 마음 알아?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제일 감동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고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부모는요,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가지고 있는 주님의 심장인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일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일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피곤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 보고 일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나는 힘있게 하는데 옆에서 안 도와준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요. 일 보면 그런 거예요. 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달라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요, 제 인생이 달라져요. 아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담긴 것은 비교의식이었을 거예요. 비교의식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참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없는데, 내 관점은 아마 율법주의가 됐을 것 같아요. 당신 이거 하는데 이거 안 해, 왜 이래? 율법주의요. 내 감정은 그래서 우울감과 분노에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않았다면 나는 내 감정적으로는 우울감과 분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야말로 자족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시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국 나를 날아오르게 만드신 주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 만났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나를 더 기가 막히게 일으켜 주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까요, 내가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기가 막힌 현실들 누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 누가 경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욕심이 녹아지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욕심 놔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욕심이 녹아지더라고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계속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인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 이것부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에 그것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우리가 눈을 떠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다시 여러분에게 시선과 초점을 한번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것이 찔릴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채찍에 맞으신데 살점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장 파열되기까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도 받았어요.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침뱉음도 경험했어요. 따귀도 맞으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목숨 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딱배딱한 거지 누가 언제 주님께서 해딱배딱 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하는 인생. 내가 세상에 다른 것 믿지 아니하고 돈 믿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면서 불행하게 깜깜하게 내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면서 어둡게 불행하게 내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세상에 어떤 다른 것 바라보면서 내 인생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울해하면서 침체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며 왜 나만 이 모양이 꼴이냐 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오늘 다시 우리 시선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님께로 향하십시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시며